로마서 10장 16절부터요 또 11장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1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이고요. 16절부터 11장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넓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책이 노을이 물드는 시간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 가운데서 이제 저자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종종 있어도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이 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또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돈으로 행복을 가져보겠다라고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라. 뭐 그런 교훈을 담고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확신함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만으로도 기쁘고 예수만으로도 행복하고 예수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또 새롭게 오신 6월도 이런 은혜와 행복함으로 가득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이 복된 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담을 위해서 찾아오는 내담자들 중에서요, 기독교인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거나 심지어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상담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상담하기 어려운 그러한 대상은 아무래도 내담자가 갖고 온 이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혹은 그 위기의 정도에 따라서 다룰 수 있다라고 볼 텐데, 아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상담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좀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이 상담자의 이유를 좀 들어보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꼭 필요한 자세와 태도가 어떤 거냐면, 자신이 말하는 그 문제를 좀 직면하고 또 자신을 회피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만나야 된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회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담자들에게는요, 내담자로 온 신앙들의 방어 기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수치스럽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우울해질 때도 있지 않아요. 또 슬프거나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이런 이제 현상, 이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걸요,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되는 감정이잖아요. 혹은 원수를 사랑해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과는 좀 배치가 되고 또 위배가 되는 그런 감정이다 보니까 이 감정을 이제 꾹꾹 누르게 되고요. 또 이렇게 내가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여겨서 그런 감정들마저 이제 회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리고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마음이 평안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터집니까? 이제 몸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몸은 상당히 정직하잖아요. 눌러놓았던 이 감정들이 이제 몸을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것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일상의 삶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고통스러운 일을 좀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몸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뭐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혹은 힘겨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자주 듣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익히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맡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심지어 명령까지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기고 나면요,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평안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을 때 맡기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단어의 뜻은 알죠. 맡긴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서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도록 나는 손을 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맡기고 나면 손을 이렇게 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서 손을 떼고 나니까 그렇게 속이 편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하면요, 막 골머리 싸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고 근심에 빠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다 내어드렸으니까, 나는 손을 떼고 나니까 이보다 마음 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그 맡긴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건요, 회피는 아니에요. 회피하는 거.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랬을 때 너는 그 문제 생각하지도 마.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할게.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정 어떤 것이든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과 이 문제를 다루도록 내어드리고 그 과정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다루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존중하여서 나도 그 결정과 그 처분과 그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그 문제를 맡겨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실 수가 있고,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맡기는 사람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정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자꾸 방어적이 되니까 신앙생활도 문제가 되고 상담에서도 진행이 잘 안 되고 혹은 공회전이 되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듣는 것이 많이 아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진실 속에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진실을 말하고 듣는 게 우리에게 고통이 되긴 하지만 회피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담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신앙적으로 올바른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은혜도 누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슬픈 은혜라 이 말 때문입니다. 은혜는 좋은 거잖아요. 은혜는 복된 것이고 기쁜 것인데 왜 슬픈 은혜라 그랬을까? 그것은요,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좋은 것뿐입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입장으로 좀 돌아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선물을 주시면서 행복한 것도 있으실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에도 기쁨이 가득한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슬픔도 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말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며 기분 좋게 지내시면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잘 보았지 않습니까? 그의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에 또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아파하고 근심합니까? 오늘 보니까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데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 10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그 복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슬픈 은혜다라고 말을 한 것은요, 단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 때문만 아닙니다. 이 은혜가 슬픈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차라리 듣지 못했다면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 듣고 나서 그 내용이 어떤지를 충분히 알고 나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큰 슬픔이 되었다는 겁니다.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10장 18절 19절인데 한번 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쉬운 성경 번역본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가 한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하게 복음을 들었고요, 그들이 확실하게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슬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은혜가 슬픈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루 종일 손을 펴고 기다리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쉬운 성경 번역본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안다 그래요. 그러면서요, 나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하는 내 마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해도 하루 종일 서성거리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해도요, 종일 손을 내밀어서 사람을 붙잡아도 그 손길 뿌리치면서 쓸데없는 짓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강매하고 있는 영업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익을 보겠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고도요, 그 내민 팔을 거두지 않고 저녁이 되어서 어두컴컴해지면서 사람 더욱더 분주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어도 주님은요,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애원하다시피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면 안 되겠냐고 애교를 하는 거예요. 뿌리치는 손길에 떠밀리고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도 그래도 옷자락 붙잡고 이 복음이 어떤 은혜인지를, 어떤 은혜의 복음인지를 진작에 생각해 보라고 강청하다시피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슬프지 않아요? 저는요, 이 그림에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제 성질 때문에 어머님께 함부로 대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가 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마음에 상처는 그 말을 함부로 내뱉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 그 모습 생각하고요, 그때를 떠올리게 되면 막 그렇게 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참 슬퍼요. 내 어머니에게 왜 내가 그랬는지. 여러분, 하나님 오죽하면 나를 찾지도 않았던 다른 이방인들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나타나 줬다라고 했겠습니까? 내 아들이 있는데요, 내 아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이 은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 은혜의 그릇을 다른 이들에게 찾아가서 주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내 자식은 내가 지어주는 그 밥 안 먹겠다라고 하면서 밥상을 엎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밥상 차려주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프지 않을까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사람은요, 그 밥 맛있다고 그릇 싹싹 비우는데 정작 내 자식은 밥 안 먹겠다 그러고요, 그 밥상 자체가 싫다 그러고요, 엄마를 보는 것조차라고 싫다면서 한 번만 더 밥상 차려면 다 엎어버리겠다라는 그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밥상이 슬픈 밥상이듯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슬픈 사랑이고 또 그들에게 베푼 복음이 슬픈 은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큰 고민과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포기하실까요? 하루 종일 손을 펴서 돌아오라고,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버리시는 겁니까? 놀랍게도 성경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1절 전반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 다음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쉬운 성경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NIV 성경에는요, by no mea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결코 그럴 일이 없고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하나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자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유대인이죠. 심지어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피가 흐르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다 알아요. 예수님께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행한 이 악한 일들을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행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그 바울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바울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릇과 도구로,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든 예는 뭐냐면 엘리야 시대 때, 말하자면 아합 왕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던 아합 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장 2절과 3절 한번 보시죠.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오죽하면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하였겠습니까? 그 악행의 대표적인 것인 주의 선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몇 명을 죽였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선자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 죽임당한 선자가 숫자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선자들요 싸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합 왕이 죽였다 그러면 차라리 좀 괜찮겠는데 지금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주를 위한 이 예배 제단까지 다 허물어버리고 파괴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아합과 이세벨이 주도했던 신앙 말살 정책에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은요
회파해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요,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를 일입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내가 세운 선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선자를 죽이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것과 똑같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과 아예 만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지도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말라라는 그런 의도로 만남의 장소, 예배 자단들 다 없애버렸다고요. 다 부셔버렸습니다. 교회 건물 다 부셔버린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심판하시고 정리하는 수순을 받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엘리야가 이젠 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온 나라가 이 극악무도한 현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요, 여전히 그런 땅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장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무려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선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더 중요한 의미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 뜻도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이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5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남겨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 다 포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복음이 계속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안전한 구원을 말씀하시기에 그들은 결코 버림받음이 없고 결코 망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과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듣는 사람들이 있다.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게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대답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평범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목사는 신분이 있죠. 직분이 있지만 제 삶의 내용은요, 여러분의 삶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평범한 그런 목사에게 따지고 보면 뭐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 같은 사람이다, 그런 것인데요, 목사가 전한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에 담긴 구원의 복을 누린다는 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똑같잖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당신 삶이나 좀 잘 돌보아, 당신은 천국 가세요,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단지 말로 전할 뿐이지만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며 나를 위해 주시는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엘리야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내팽개친 그 복음, 그런데 바울보다 못하고 엘리야보다 못한 평범한 그런 목사가 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로운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들에게 넘치는 이 은혜를 그들은 누리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듣지 않고, 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설명을 합니다.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11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상한 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대요. 보지 못할 눈을 주셨대요.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믿게 되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시고 눈도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눈과 귀를 이제 막아버리시면 그 사람이 완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울은요, 시편을 이용해서 기가 막힌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뭐 어떤 저주입니까?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밥상은요, 밥을 먹는 테이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밤낮 추구하는 육적인 관심사와 세상적 욕심을 밥상이라는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마신 데 빠져서 즐기다 보니까 이게 덫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매일 먹고 마시는 밥상이 건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병으로 이어지게 되며 불행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하게 사는 것, 안락하게 사는 거,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게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롭게 사는 것은 아니어도 그냥 내 한 몸 안식을 잘 누리고자 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게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 이게 완악한 마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흐려지게 되고 그들의 귀가 닫혀지게 되어서 하나님 복음이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기신 그러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악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민감하고 온유해서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은요, 혼미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사람은요, 제대로 보는 눈과 제대로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대로 듣고 보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욕심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 외에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에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세상을 마주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처럼 은혜로 남기신 사람이 있다는 것. 지금도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며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되고 택함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심이 없다는 확고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하나님은요, 초청하시는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루 종일 손을 내밀며 복음을 듣도록, 구원의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께 찾은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남겨주신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맑은 심령과 깨끗한 눈과 잘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고 복된 것인지를 알고서 그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이나 이사야나 엘리야가 가졌던 그런 소망과 믿음의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10장 우리 같이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